이놈 역적의 씨를 남겨두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이까지 모조리 베어버려라.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처형장을 울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겨울밤, 조선 팔도가 떨었던 그 영모 사건의 끝자락에서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정기수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라 손가락질 받던 한 망나니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피눈물 나는 부정과 뜨거운 복수가 그리고 하늘도 감동한 부자의 정이 담겨 있사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때는 선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강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섣달 금음날 밤, 한양 서소문 밖 처형장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얼어붙을 것만 같았지요. 후두둑, 후두둑. 눈발이 횃불을 때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곳에 한 사내가 서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쇠돌이였습니다. 망나니, 사형수의 목을 치는 이를 업으로 삼는 자. 양반님네들은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피해 다니고 아낙네들은 멀리서라도 보이면 침을 뱉고 돌아서는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는 그 신분이었지요. 쇠돌이는 그날도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핏물로 새빨갛게 물든 칼이었습니다. 오늘만 벌써 18명을 베었으니까요. 역적 정한필 일가를 몰살하라는 임금님의 명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정한필 역적의 처자식은 다 베었는가? 감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모두 베었사옵니다. 쇠돌이가 고개를 조아렸지요. 하지만 그의 귓전에는 방금 전까지 들렸던 비명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인네가 울부짖는 소리, 어린 것들이 살려달라 애원하는 소리. 쇠돌이는 망나니였지만 돌멩이는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허나 대감마님. 한 무사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갓난아기 하나가 보이지 않사옵니다. 분명 정한필의 막내딸이 아이를 낳았다 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라? 감찰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두면 훗날 화근이 되느니라. 당장 찾아내어 목을 베어라. 한 명이라도 살려두는 놈은 같은 죄로 다스리겠노라.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갓난아기의 울음이었지요.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가려는 찰나 쇠돌이가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되지. 저 어린 것까지 죽일 수는 없어. 쇠돌이는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왔지요.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알았습니다. 죄 없는 목숨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요. 제가 다녀오겠사옵니다. 쇠돌이가 소리쳤습니다.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 놈이 직접 가서 끝을 내거라. 쇠돌이는 칼을 들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할수록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큰 소나무 밑에서 쇠돌이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피로 물든 누더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온몸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쇠돌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지요. 아이고, 아이고. 이 가엾은 것을. 아기는 쇠돌이의 품에서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마치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쇠돌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칼질하며 살아온 그 거친 손이 그 누구보다도 부드럽게 아기를 감싸 안았지요. 찾았느냐? 뒤에서 무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쇠돌이는 급히 품속 깊숙이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쳐들고 나무를 내리쳤지요. 챙그랑 칼날이 나무를 파고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미 늦었사옵니다. 쇠돌이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물고 갔는지 피 자국만 남고 아기는 보이지 않사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살아남기는 틀렸을 것이옵니다. 감찰관이 숲속까지 와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곳곳에 짐승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고 피 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리 어린 것이 이 추위에 늑대밥이 되다니. 감찰관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모두 철수하라. 역적의 씨는 이것으로 완전히 끊어졌느니라. 그날 밤, 쇠돌이는 자신의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 성곽 밖,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쓰레기장 옆에 쇠돌이의 집이 있었지요. 지푸라기와 누더기를 엮어 만든 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쇠돌이는 품속의 아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지요. 하지만 온몸이 차디차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응? 쇠돌이는 자신의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폈지요. 타다 남은 나뭇가지와 쓰레기를 모아 간신히 불씨를 살렸습니다. 타닥, 타닥.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부모가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다만 저승에서라도 편히 쉬시길. 쇠돌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식을까봐, 아기가 죽을까봐 온몸으로 감싸 안고 덜덜 떨었지요.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쇠돌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쇠돌이의 거친 손가락을 꼭 움켜쥐었지요. 그 순간 쇠돌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키우겠다. 쇠돌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놈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망나니지만 너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비가 목숨 걸고 지켜주마.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쇠돌이가 아기를 데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망나니 놈이 아이를 주웠다지? 누가 제 자식을 저런 놈한테 맡기겠소? 분명 어디서 훔쳐온 게 틀림없소. 에그, 더럽게. 망나니가 키운 아이라니 그 아이도 결국 망나니가 되겠지. 쇠돌이는 아이를 업고 거리를 다닐 때마다 침 세례를 받았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지요. 썩 꺼져라, 이 더러운 놈아. 양반 나리들은 쇠돌이를 보면 코를 막고 돌아섰습니다. 쇠돌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를 보호하듯 온몸으로 감싸며 걸었지요. 밤이 되면 쇠돌이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구나, 석이야. 아비가 이 모양이라 내가 고생이구나. 쇠돌이는 아이의 이름을 강석이라고 지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강하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라는 뜻이었지요. 석이가 5살이 되던 해 쇠돌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석이를 이대로 키울 수는 없어. 쇠돌이는 평생을 쥐고 살았던 그 칼을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첨벙. 칼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빼앗았던 그 칼이 이제는 강물 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지요. 서가, 우리 산으로 가자. 사람들 없는 곳에서 살자꾸나. 쇠돌이는 서기를 업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걸어 마침내 깊은 산속에 도착했지요.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쇠돌이는 움막을 지었습니다. 산짐승을 잡아먹고, 나무를 뜯어먹고, 냇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쇠돌이는 행복했습니다. 서기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서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서기는 쇠돌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쇠돌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글이라니. 망나니 주제에 무슨 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쇠돌이 자신도 한 글자 모르는 문맹이었지요. 하지만 쇠돌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가, 잠깐만 기다려라. 쇠돌이는 이틀을 걸어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산짐승 가죽을 팔아 돈을 모았지요. 그 돈으로 헌 책 한 권을 샀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천자문이었습니다. 서가, 아버지는 글을 못 읽지만 너는 배워야 한다. 이 책을 보고 혼자서라도 익혀라. 서기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날부터 서기는 스스로 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서기는 한 번 본 글자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벌써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지요. 쇠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무예를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를 지키고 싶어요. 쇠돌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예라니. 자신은 사람 목을 베는 것밖에 모르는데 무슨 무예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서가, 아버지는 무예 같은 건 괜찮아요. 제가 스스로 배울게요. 서기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스스로 몸을 단련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바위를 들어 올리고 폭포수를 맞으며 정신을 집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기가 산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깊고 어두운 동굴이었는데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서기가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동굴 벽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법이었습니다. 아니, 단순한 칼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산을 쪼갤 듯한 검법의 그림과 글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지요. 동굴 한가운데에는 낡은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기는 그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번쩍, 검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주인을 만난 듯 검이 울렸지요. 서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동굴에 새겨진 검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매일같이 동굴로 가서 검법을 익혔습니다. 1초씩, 첫뇌섬. 쇠돌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기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바람이 일었고 나무가지가 잘려나갔지요.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피를 받은 것일까? 쇠돌이는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요. 서기가 그날 밤
역적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쇠돌이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서기는 어느덧 15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자라 쇠돌이보다 더 컸고 몸은 단단한 철처럼 다져져 있었지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고 강렬한 눈빛, 마치 매의 눈빛 같았습니다. 서기는 이제 산짐승을 맨손으로 때려잡았고 바위를 검으로 두 동강 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쇠돌이는 뿌듯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서기가 너무 강해지고 있어. 혹여 누군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쇠돌이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해의 가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수상한 무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무꾼이 급히 쇠돌이에게 알려주었지요. 쇠돌 영감, 관군도 아니고 산적도 아닌 이상한 무리가 이 산을 뒤지고 있다우. 누군가를 찾는 것 같던데 혹시. 쇠돌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인가. 쇠돌이는 불이 나게 서기를 찾았습니다. 서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서가. 너는 당장 이 산을 떠나야 한다. 더 깊은 산속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거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도 함께 가요. 안 된다. 아버지는 늙었다. 너 혼자 가야 빠르다. 서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버지를 두고는 못 가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쇠돌이는 서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가. 사실은 말이다. 너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한양 처형장에서 아버지가 너를 주었다. 역적으로 몰려 죽은 어느 장수의 핏줄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숨겨 키운 것이다. 서기는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지요.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억울하게 역적 누명을 쓰고 말이다. 아버지는 자세한 것을 모른다. 다만 내 친부가 조선 제1의 명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간신배의 모함으로 역적이 되었다는 것만 들었을 뿐이다. 쇠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서가. 아버지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무서웠다. 내가 떠날까봐, 내가 아버지를 싫어할까봐. 서기는 울먹이며 쇠돌이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맞아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버지예요. 제가 지킬게요. 누가 오든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그때였습니다. 쾅!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찾았다. 저기다. 산 아래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수십 명은 되어 보였지요. 맨 앞에 서 있는 자는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험상궂은 칼자국이 나 있었고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지요. 크크크. 15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정한필 그놈의 씨를 찾아냈구나. 그 자의 이름은 신봉달이었습니다. 15년 전 정한필 장군을 역적으로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간신배였지요. 신봉달은 정한필의 공을 가로채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 떵떵거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신봉달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여 정한필의 후손이 살아있어 복수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래서 15년 동안 사람을 풀어 찾아다녔고 마침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정한필의 자식, 내 놈이로구나. 신봉달이 검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그리고 저 망나니 놈도 함께 죽여라. 감히 역적의 자식을 숨겨 키운 죄, 목숨으로 갚게 하라.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쇠돌이는 서기를 뒤로 밀어냈지요. 서가, 어서 도망쳐라. 싫어요. 아버지도 함께 가요. 안 된다. 넌 살아야 한다. 내 친부님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쇠돌이는 맨손으로 무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칼질만 해온 그 손으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지요. 하지만 쇠돌이는 이미 늙었고 무에도 없었습니다. 푹! 칼날이 쇠돌이의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서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쇠돌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요. 크크크. 늙은이 주제에 덤비다니. 이제 내 차례다, 꼬맹아. 무사들이 서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맑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지요. 그리고 손이 저절로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동굴에서 찾았던 그 검. 서기는 항상 그 검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책랑, 검이 뽑혔습니다. 푸른 빛이 검날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운이었지요. 이것은... 신봉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검을 알아본 것입니다. 청룡검, 정한필, 그놈의 보검이 아닌가. 청룡검. 정한필 장군이 전장에서 휘두르며 수많은 적을 베었던 천하의 명검이었습니다. 정한필이 죽은 후 행방이 묘연했는데 바로 이곳 동굴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서기는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검법을 따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동굴에서 익힌 그 검법, 바로 아버지 정한필이 남긴 비급이었던 것입니다. 천룡검법, 1초씩. 휙!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파악! 푸른 검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검기가 지나간 자리에 있던 무사 5명이 일순간에 쓰러졌지요. 칼도 갑옷도 모두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초씩 천내섬. 챙챙챙.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지요. 무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으로 무사들의 무기만을 정확히 잘라내고 팔다리에 상처만 입혔지요. 서기는 아버지 쇠돌이에게서 배웠습니다. 불필요한 살생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3초씩 용의 꼬리. 검이 회전하며 거대한 원을 그렸습니다. 우웅! 바람이 소용돌이쳤고 나머지 무사들이 모두 튕겨나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무사들이 모두 제압당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신봉달뿐이었습니다. 신봉달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정한필의 아들이었구나. 하지만 소용없다. 내 아비는 이미 역적으로 죽었고 내 놈도 곧 죽을 것이다. 신봉달이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서기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마치 거북이처럼 느리게 보였지요. 챙! 서기의 검이 신봉달의 검을 쳐냈습니다. 신봉달의 검이 허공으로 날아갔지요. 크! 신봉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기의 검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제 아버지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서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하시오. 제 친아버지 정한필 장군께 왜 역적 누명을 씌웠습니까? 신봉달은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5년 전 정한필 장군은 북쪽 오랑캐를 물리치고 개선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공로가 너무 커서 임금님께서 정승자리를 내리시려 했지요. 하지만 신봉달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이 정승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거짓 편지를 꾸며 정한필이 역모를 꾀한다는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증거를 믿으셨고 정한필은 역적이 되어 온 가족과 함께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비겁한 놈. 서기는 검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신봉달의 목을 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쇠돌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가, 멈춰라. 쇠돌이가 피를 흘리며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친 몸으로 왜? 서가, 내가 그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자를 죽이는 순간 너도 역적이 될 것이다. 그자는 조정의 중신이니까. 서기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쇠돌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쇠돌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에 쌓인 물건이었지요. 이것을 보거라. 헝겊을 풀어보니 거기에는 피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한필 장군이 죽기 전에 남긴 혈서였습니다. 나 정한필은 역적이 아니다. 신봉달의 모함이니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아들 서기를 부탁하오. 서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내 친부께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것이다. 아버지가 그날 밤 주었지. 이것을 한양으로 가져가거라.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라. 서기는 혈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신봉달을 결박했지요. 사흘 후 한양 도성. 서기는 신봉달을 끌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게 뭐야? 신봉달 대감을 저 젊은이가 끌고 가고 있네. 서기는 궁궐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정한필 장군의 아들 강석이옵니다. 그 소리에 대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나오셨지요. 내가 정한필의 아들이라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저의 아버지 정한필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싸웁니다. 이 혈서를 보아주소서. 서기가 혈서를 올렸습니다. 임금께서 혈서를 읽으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것이 정녕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그리고 이자 신봉달이 모든 것을 자백하였사옵니다. 신봉달은 부들부들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즉시 조사를 명하셨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한필은 결백했고 모든 것이 신봉달의 음모였던 것이지요. 정한필의 누명을 벗겨주고 신봉달은 역적으로 다스리라. 그리고 정한필의 아들 강석에게는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게 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신봉달은 끌려가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15년 동안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신봉달은 결국 차명을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뵌 것은 새로운 망난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지요. 서기는 정한필이라는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임금께서는 정석에게 자기와 재산을 돌려주셨고 아버지 정한필 장군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쇠돌이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쇠돌이는 한양 외곽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지내고 있었지요. 아버지! 정석이 달려와 쇠돌이를 껴안았습니다. 서가. 아니, 이제 정석이라 불러야 하나. 아닙니다. 저는 영원히 아버지의 석이에요. 쇠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석은 한양에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쇠돌이를 모시고 살았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높으신 양반이 어찌 망나니를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지만 정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분은 제 목숨의 은인이시며 제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정석은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쇠돌이에게 좋은 옷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지요. 쇠돌이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쇠돌이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행복하게 말이지요. 정석은 쇠돌이를 명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냈지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서기가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 정석은 무관으로 출사하여 아버지 정한필처럼 뛰어난 장수가 되었습니다. 청룡검을 들고 전장을 누비며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지요. 사람들은 정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정한필 장군의 아들이시다.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라더니 과연 부전자전이로구나. 하지만 정석은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두 분 아버지의 아들이다. 정한필 장군의 용맹과 쇠돌이 아버지의 자비를 모두 물려받은 사람이다. 정석은 전장에서도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는 적은 용서했고 백성을 괴롭히는 아군은 엄벌했지요. 그렇게 정석은 대장군이 되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먼 훗날 정석이 늙어 죽을 때 그는 두 자루의 검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청룡검, 친아버지의 유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쇠돌이가 한강에 버렸던 그 낡은 칼이었습니다. 정석이 한강을 뒤져 찾아낸 것이지요. 이 두 자루가 나를 만들었다. 하나는 용맹을, 하나는 자비를 가르쳤다. 정석의 후손들은 두 검을 모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이야기를 전했지요. 천한 망나니가 귀한 목숨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은 효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세상에는 신분이 높고 낮음이 있지만 진정한 부자의 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지요. 쇠돌이는 비록 천한 망나니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그리고 정석은 비록 역적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효성과 충성으로 그 모든 누명을 씻어냈지요.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선한 일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일에는 벌이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